잠언 21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아멘. 집에 보배가 있으면 그것도 써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집에 기름이 있어도 쓰기 위해서 기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배와 기름이 삼켜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잘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귀한 보배와 기름은 삼키지 말고, 영어 성경에 보면 stores라고 나오는데 저장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꼭 킵하고 있어야 된다. 뭐냐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보배,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내야 하는 시간이 있고, 지켜야 하는 것을 위해서 써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위해서 저 시간을 써야 돼요. 이 시간을 지키려면 방법이 없어요. 다른 시간을 써야만 이 시간이 지켜져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꼭 내가 쓰기 위한 그 물질을 위해서 써야 되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요, 우리 아이들의 생일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다른 때 쓰고 싶었던 것이 있었으나 쓰지 않고 이제 버텨야 되는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것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때를 위해 다른 때는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돈과 물질과 또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를, 원래부터 모든 인간관계를 다 지키고 있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도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뭐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한데 제 친구도 중요하고 뭐 누구도 중요하고,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자신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원래부터 친구들 관계도 더 중요한 애들을 위해서 덜 중요한 애들은요 안 만나고 있었고, 살다 보면 또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예전에는 A라는 친구를 위해서 B라는 친구를 못 만났어요. A도 만나재, B도 만나재, C도 만나재. 그럼 A라는 위해서 B, C를 다 안 만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다 보면 B가 더 중요해져요. 그럼 B를 위해서 A를 또 안 만나요. B를 만나면서 A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가 물질도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인간관계도 다 한정되어 있었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더 중요한 것들이 계속 바뀌어 오면서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늘 내려놨죠. 그것을 우리는 꼭 희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좋아했던 특히 남자들 운동 좋아하니까 축구 좋아하고 뭐 해도 여자친구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여자친구한테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축구도 안 해, 뭐도 안 해, 다 안 해. 여자친구만 만나는 거예요. 많은 시간들 다 거기다 써요. 그리고 나서 또 헤어지면 또 갑자기 막 축구를 하고, 그런데 축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교회 올 때는 그렇게 써요. 목사님 너무 좋은데 제가 오늘 축구가 이렇게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만저만 해서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조금 이따 여자친구가 생기면요 금방 축구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를 사실은 제가 탁 들춰내고 얘기하면 또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할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까지 나오죠. 축구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덜 중요해진 것뿐이야.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바뀐 것들 보면서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농사 짓는 분들은요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씨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봄이 되면 그 종자씨를 쓰죠. 땅에다가. 예배드리는 시간을 위해서, 또 예배드리는 시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써야 하는 다른 시간들이 있어요. 또 아버지께 드릴 예물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물질들을 쓰고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돈도 사람도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만남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간, 물질, 돈이 있는데 그들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 2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망령됐다라는 표현을요 잘 몰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표현이고, 성경에도 보면요 망령됐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을 할 법한 망령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써 있었냐면은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이거 십계명을 쭉 말씀하시는 중간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나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됐다라는 표현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십계명을 한 번쯤 좀 외워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망령된 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해석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같다라는 거죠. A랑 B를 이름하여 C라고 한다. 그러면 A랑 B가 C라는 거예요. The proud and arrogant man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proud하고 자기 자신을 높여가지고 arrogant한 사람들, 남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대화 중에 내가 너보다 내가 너보다 높아라고 말을 안 해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압니다. 근데 너는 어때? 라고 표현하면 이제 싸움이 나니까 그런 걸 표현 안 하고 이 사람은 참 오만하고 교만하다. 지가 나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느끼죠. 그리고 그 사람이 없을 때 얘기를 다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저래. 근데 많은 경우 공감이 막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면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 영어로는 who misuses his name 이렇게 나옵니다. use 사용하는데 misuse 잘못 사용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래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 그런 목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됩니다. 모든 만물이 원래 있었어야 했던 제 위치에 있을 때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연이 계속 스스로 정화시키고 회복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있어야 하는 위치를 잃어버릴 때에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스스로 종말이 고하게 됩니다. 사과 나무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과 뿌리가 있고 사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 위치가 있는데 사과나무 뿌리가 뭘 좀 잘해보겠다고 땅 안에 있지 않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땅 위로 올라와 버리면 죽는 거예요. 사과 열매가요 아무리 겸손해지고 싶고 뭐 어쩌고 해서 내려가고 싶어도 사과 열매는 이제 땅에 묻히는 순간 썩습니다. 자기 자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그 자리를 우리는 질서라고 불러요. 성경적인 질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있으라고 했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계셔 주시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영광을 드리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도 행복하시지만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이러다 저러다가 그리스 신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니까 너무 악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혹시라도 그런 거를 배우셨었던 분들은 뭐 아실 수 있지만 신학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타포라고도 하는데 어떤 은유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뭐 홍해 이야기도 비슷한 얘기들이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는 있었다. 뭐 마르둑 신이 있었고 뭐 해서 뭐 비슷하게 뭐 홍해를 건너는 장면 또 하늘에서 뭘 내리는 장면 이런 것들이 성경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있던 어떤 것들을 뭐 카피했거나 아니면은 이미 있었던 얘기들을 모두가 카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같지가 않아요. 비슷하다고 했지만 그런 그 시대 고대 근동 주변에 있었던 신들은요 하나같이 인간들을 다 이용을 해서 결국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들을 써 제낍니다.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뭐 하는 모든 과정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주변 모든 신들은요 다 하나같이 다 형상이 있었고 그 앞에 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거의 전 세계에 없는 유형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유형은
그때 당시 아무도 카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때 당시를 생각을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어떤 신성에 대한 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이렇게 자기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라는 그런 종교는 없었어요. 앞으로도 안 나와요. 눈에 보여야지 그 앞에서 막 무섭고 그 앞에 떨고 이렇게 할 텐데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니.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신은요,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떠나요. 만약에 효율적으로 이 종교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면요, 형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대에도 해도 어려운 일인데, 지금 5000년 전, 6000년 전에 자기 형상을 만들지 않고 그 자기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때 당시 사람들 지적인 수준에서는 와닿지 않는 신이에요. 전혀 형상도 없어, 이름도 뭐 분명하지가 않아, 스스로 있는 자래.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장사, 안 되는 가게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 당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때 당시 우리가 만난 이 하나님이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었던 신들은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악한 거예요. 너무 악한 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뭐 여차저차 해서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고 아무도 모르고, 그때 당시 그 악했던 신들이 막 잘 돼서 그리스의 그 신들이 막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리스 신전이 있었던 그 신전들이 막 보급이 되고 파급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리스 신전을 세우고, 그때 그 그리스의 뭐 제우스나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막 절하고 뭐 그런 교회의 목사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신들이 우리 신이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너무 악한 신들인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잘 되게 하시고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어서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이런 신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너무 다행이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다행이다. 대통령 한 명만 잘못 뽑혀도요, 나라가 전체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좋은 대통령이 뽑히면 그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만큼은 그래도 나라가 성장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겸손이라는 말을, 겸손이 그게 아닌데 겸손하답시고 그냥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셔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그냥 쓰레기나 줍고 뭐 이러신 좋은 분, 그냥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힘을 행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영광도 받지 않아. 그래서 누군가가, 이도 저도 아닌 누군가가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고 힘을 부리고 능력을 막 행사하고 우리에게 막 법을 막 정해서 막 이대로 해라.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합니다. 엉망진창이 됐겠죠. 누군가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들, 동시에 똑똑하면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왕이 될 거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그 똑똑한 머리로 우리를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자신의 큰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이루겠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있어 주셔서, 힘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어 주셔서, 능력을 행사하는 그 자리에 있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심지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위에 우리가 올라가는 순간 우리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이 세상이 다 망합니다. 이 세상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려오고 싶으셔도 하나님이 제발 영광 받는 자리에 있어 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 주셔야지 우리가 구원받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요, 우리 다 버림받아요. 높은 자리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발 좀 있어 주시고, 그래서 영광을 좀 받아 주시고, 우리는 영광을 좀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창조하신 그대로의 질서,
그 질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 그 위치, 이 자리는 누가 있어라 했을 때 좀 있고, 좀 내려와라 할 때 좀 내려오고, 목회해라 하면 아멘하고 하고, 목회 그만해라 그러면 아멘하고 그만하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냥 죽는 날까지 그냥 80세, 90세, 100세가 돼도 그냥 끝까지 붙잡고 내 힘으로 붙잡고 있으면요, 저 때문에 성도님들 다 어려워져요. 제가 그만해라,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하는 타이밍은요, 반드시 내려와야 저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이랑 놀아주다가 제가 분명히 얘를 막 던지고 막 하고 막 뒤집었다가 막 해도 끄떡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얘를 이렇게 놀아주다가 던지고 막 침대에 막 엄청 좋아요, 아직은. 근데 이제 점점 몸무게가 이제 15kg 때는 막 했고 20kg 때도 괜찮았어요. 25kg 때 조금 버거운데 이제 30kg를 향해서 가는데 조금 버겁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제 이렇게 돌려서 침대로 확 던지는 순간에 뭐가 허리가 찌릿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사실은 동작이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나도 나이가 들고 있구나. 그리고 내 아이는 잘 크고 있구나. 내 아이가 10살이 됐는데, 지금 10살인데 15살, 20살, 30살이 됐는데 또 후후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15kg 이렇게 있었으면 병든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구나도 알게 됐고, 아, 나도 나이를 먹고 있구나 이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나도 이렇게 늙어가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만나는 그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는구나. 나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아이를 더 던져주지 못할 때가 곧 오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 아이랑 더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는구나. 그런 것들을 지금 막 느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잃었어, 젊음을 잃었어, 힘을 잃었어 하는 것이, 우리는요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힘일 줄 몰라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적어진다, 물질의 양이 적어진다, 시간의 양이 적어진다, 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의 범위가 적어져서, 옛날에는 막 축구하던 사람이 이젠 축구가 좀 위험한 것 같다, 족구해야겠다. 족구하다가 나중에는 걸어야겠다. 나중에 걷는 것도 조심히 걸어야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라면요, 우리는요 그 복을 받고 잘 되게 하는 질서입니다. 약해지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지 않고 평생에 젊어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착각한다면요,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일어서고 걷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게 된다면요, 모든 것이 복을 누리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이 지옥 가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잘하는 게 있죠, 못하는 게 있죠. 우리가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 잘 못하는 그런 고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옛날엔 잘했는데 못하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돈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인간관계가 되다가 안 되기도 해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건강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인간관계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들의 찬양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려다 보니까 제가 다시 20대 같은 몸이 되어야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병이 낫는 것이 축복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낫게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병이 나아서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병을 가지고 있어야만 복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악해서 그분들을 고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딱 고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어요. 대부분이 병든 사람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이 와서 말려요. 지금 기도하실 때가 아닙니다. 와서 병 고쳐주세요.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도 얼마나 좀 뿌듯하겠어요. 지금 내 병을 고쳐주셨어. 야, 지금 나 때문에 너네도 낫는 거야. 이제 예수님 내가 모셔올게. 오셨지? 봐라. 야, 병 낫지? 니들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막 요렇게 돼요. 장모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병만 낫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 전하리라. 복음을 전하자. 거기 가야 복음이 전해진다. 여기는 이제 복음 안 전해지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병 고치지 않으셨어요. 병이 고쳐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병이 고쳐지면요, 그것으로 더 지옥길로 향해서 뛰어들어요. 지금 고쳐지지 않고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있어야 베드로 장모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지가 좀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셨고, 이미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내가 누군가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딸에게 좋은 것을 주고 계신 겁니다. 때로는 깨져야 되는 관계가 있어요. 때로는 돈이 좀 사라져야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베스트 타이밍은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되는 타이밍,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야 되는 타이밍,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잘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게,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복하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비슷한 걸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